어젯밤에 여러분들은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예, 우리 한국인의 인사말에는 언제나 밤사이 편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것은 우리 한국인들에게 그동안에 많은 전쟁과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그 뜻은 그간 별일 없었습니까? 그런 뜻으로 말을 속뜻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보릿고개가 우리 한국 전쟁 때 지나가면서 있었죠. 그거는 식사 잘하셨습니까? 이렇게 인사하는 것은 편안하게 식사를 잘하고 지내셨나요? 이렇게 안부 인사를 묻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너무나 풍성하게 먹을 거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다들 다이어트를 많이 하죠. 그러면서 인사가 바뀌었습니다. 인사가 서로 보면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안녕이라는 안자는 편안한 안자를 말하는 거고 영에 말하는 것은 영혼을 말합니다. 그래서 당신 영혼은 지금 편안하십니까? 그렇게 하는 말이고 또한 지금 당신은 정신을 차리고 계십니까? 이렇게 그 뜻이 있습니다. 우리 새벽 아침에 서로 조금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지금 영혼이 편안하십니까?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영혼은 지금 편안하십니까? 아멘. 네. 오늘 이 새벽에 야곱의 어두운 밤이 지나고 어떻게 새날을 맞이했는지 우리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만난 새 아침입니다. 본문 30절, 31절에 보면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분이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뜻합니다. 분이엘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보통 사람들은 해가 바뀌면 새해라 그러고 그 다음에 날이 바뀌면 새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새날은 시간이 지나갔다고 새날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바뀌었을 때 우리 마음속에 우리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그날이 새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에도 그런 거 있죠. 하루에 분을 내어도 그 하루를 지나면 그 마음을 다 풀고 그 다음에 지나야지 새날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새로워지려면 우리 하나님을 만나면 됩니다. 그리고 신앙이란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안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고난이 왔을 때 정말 이게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는 건가? 그런 의문이 생깁니다. 그러나 본인이 믿음으로 간절하게 하나님을 맞이하면 하나님 그 속에 들어와서 저희 마음에 자장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십니다. 이 시간에 홀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을 다 내려놓으시고 이 성령 안에 가득한 성령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내 삶의 유일한 선택은 저는 어림이 왔을 때 기도였습니다. 저는 수용로 교회에서 한 20년 동안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정필도 목사님 뒷모습을 보면서 기도를 배웠습니다. 정말 교회에 이렇게 별로 안 좋은 일이 있거나 이렇게 하면 우리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정필도 목사님 명언이 있죠. 입 다물고 기도만 해라고. 예, 우리는 항상 목사님이 외국의 타지에 강의 나가실 때 우리는 중보 기도실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권사들이 기도 군단으로서 매 시간마다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기도의 동력으로서 목사님 강의라든지 선교라든지 나갔을 때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은 기도였습니다. 기도하는 목적은 내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아가고 묻고 그런 것이 우리 기도의 본질입니다. 다윗이 전쟁으로 났을 때 항상 묻잖아요. 하나님께. 하나님
이 산에 올라갈까요? 지금 내려갈까요?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께 묻는 것이 그것이 기도입니다. 근데 기도한다고 다 우리가 다 풍성해지고 잘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내면의 속뜻은 주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기도 제목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물어보는 이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손해볼 수도 있고 뭐든지 정말 이 세상에서 제가 이거 하나 정말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데요. 그러면 하나님 꼭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자녀일 수도 있고 사업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이거 못 내려놓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니 그거 내려놔라 이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가 어렸을 때 아빠가 많은 것을 사다 주면서 사탕 이거 하나 주면서 그런데 아빠가 때로는 그 사탕 나한테 한번 줄래? 이렇게 하면 아니요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아빠한테 주면 아빠는 더 많은 것을 우리한테 풍성히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님이십니다.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야곱은 한도뼈가 부러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은 무슨 일이든지 씩씩하고 강한 사람입니다. 야곱의 한도뼈가 부러졌다는 것은 자신이 의지했던 것을 모든 것이 꺾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기 전에 한도뼈를 유발시켰습니다. 야곱은 철저히 자기 의지대로 살았고 자기 방법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분이엘을 새 아침을 맞이할 때는 더 이상은 자기 방법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야곱은 하나님을 정말 간절히 의지하며 매달렸습니다. 때묻은 과거의 인간적인 방법과 우리 장께 많죠. 그것을 다 청산하는 그런 새 아침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셨던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의 새 아침입니다. 24절에 보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야곱과 씨름하였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새 아침이 보기 전에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저도 오늘 이 제단의 설교에서 어제 밤 잘 못 잤습니다. 계속 기도하면서 성령님 어떤 거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계속 묻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대부분의 시간들을 많은 사람들하고 같이 있고 또 많은 활동을 하고 나를 보호막으로 있었던 그 안에 있으면 나 자신을 정확하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위기가 오면 철저히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수용로 교회에 있을 때 제가 전도 대장, 목자 여러 가지 사역을 하면서 제가 잘하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와서 개척교회에 나와서 목회하는 목사님들과 보면서 수용로 교회라는 그 보호막 속에 내가 있었던 게 너무너무 감사하면서도 나의 신앙을 갖다가 재점검하는 시간을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둘째 아이를 낳고 산후풍이라는 그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그땐 제가 안 믿었죠. 하나님 안 믿었는데 하나님이 산후풍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에어컨 바람이 나왔을 때 저는
은행도 못 가고 일상생활을 아예 못했습니다. 거진 1년 동안 그냥 송장처럼 누워 있었습니다. 누워 있었고, 그런데 이제 큰딸 교사 선생님이 전화가 오셨어요. 어머니 교회 한번 나오시겠습니까?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러한 지금 질병으로 집에 밖에 못 누워 있습니다. 이러니까 아니요, 교회를 한번 나오십시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나가고 볼까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처음 발디는 곳이 수영로교인데, 정말 그때 본당을 딱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눈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눈물을 주셔가지고 어디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계속 눈물이 나면서 한 해, 두 해 이렇게 1년 반 동안 보조교사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에어컨 밑에 못 갔습니다. 정말 여름에 두꺼운 파카를 입고 애들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한 6개월 뒤에 가을 잠바를 입게 하고 6개월 뒤에는 캠프하고 이럴 때, 그때는 정말 우리 수련회 할 때 팀복을 입잖아요. 그때 처음으로 반팔을 입고 애들과 열심히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육신의 생각으로는 이게 아픔의 질병이 왜 이럴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방법으로 우리가 구원의 역사를 만나게 하신 복의 통로였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축복으로 받을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저도 이렇게 누워있을 때 제가 뭐 어떻게 잘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요한 1서 4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에게도 우리 주님께서 지금 찾아가고 계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혼자 울지 말고 내가 내 옆에서 함께 하고 있단다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야곱은 22절, 23절에 보면 모든 사랑과 모든 재산과 이 세상에서 의지할 수 있는 것을 모두 다 보내버립니다. 보내고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많은 것을 얻으려 하지만 하나님 만날 때는 하나님 모든 재산과 모든 사랑과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때 정말 그때 하나님이 깊게 만날 수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보혜사란 헬라어로 보면은 파라클레이타스라는 말인데, 이것은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것입니다. 옆에서라는 것과 부르신다는 것이 두 개의 단어가 합친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보혜사란 옆에서 부르시는 분이라는 뜻이고, 또한 우리가 부를 때에 성령께서 내 옆에 계신다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말씀과 기도로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부른 게 축복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영혼을 깨어서 이쪽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역과 소명은 하나님의 콜링, 부르심으로 먼저 시작이 됩니다. 저도 300용사 우리 부흥단에 들어왔을 때 우리 정주감 총재님께서 전화를 주셔가지고 했는데, 전화를 받고 하나님 왜 저예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저는 그냥 순종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부흥단이라는 부흥사에 대해서 처음으로 들어봤고 아무것도 몰라요. 하나님, 이 글이 내 앞에 어떻게 점차적으로 펼쳐질지는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총재님을 통해서 저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저는 확실히 믿기 때문에 부산에서도 여기까지
한 걸음에 달라옵니다. 거리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거리는 그 사람을, 그 영혼을 사랑하면 어디든지, 지금 제주도에 내가 영화할 구원이 있다 그러면 제주도로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됩니다. 우리 요즘 교통수단이 얼마나 잘 되어 있습니까? 전 부산에서 서울 하루에 당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역들을 그 시간 매 순간마다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셔가지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단체들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 300용사 분들 한 영혼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들이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무 귀하신 분들이고 그 마음 앞에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다 있습니다. 나는 죽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들로 다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불러주고 계십니다. 성품들이 얼마나 많이 하나님들이 이렇게 하나하나 한순간순간 보면 돕는 천사들을 하나님 불러주고 계십니다. 저는 정말 부족하거든요. 오늘도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정말 이렇게 특송해 주신 우리 최은노 목사 어제 저녁까지 부흥회 또 하시고 새벽 늦게까지 운전해가지고 오셔가지고 특송해 주셨는데 너무 감사하고 요소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돕는 천사들을 많이 보내주시는 데가 우리 300용사 부흥단입니다. 저는 여기 안에 있으면 기쁨이 올라옵니다. 우리 300용사 안에는 기쁨의 영이 하나님 항상 부어주셔가지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해내는 우리 부흥단입니다. 세 번째, 본문 속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현재의 모습을 보기 원합니다. 27절에 보면 그 사람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입니다. 이렇게 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현재의 우리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냐면 철저히 나의 모습을 보고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회개할 수 있는 영역이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아무리 회개를 하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눈물을 주지 않으면 눈물을 흘릴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찾아와 주시지 않으면 우리와 모든 모습들을 하나님이 철저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죄를 보고 싶어도 사단이 그걸 막으면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새벽에 철저하게 내 자신이 회개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한계를 느끼고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은 하나님 일이십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성령님을 의지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이 새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원하는 분이십니다. 28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과 이겼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승리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 속에서 매일 승리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것은 자기 소견대로, 자기 생각에 의해서 단순한 이 한 가지지만 내 생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우리는 급하면 전화를 먼저 듭니다. 사람을 먼저 찾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기뻐하지 않습니다. 먼저 성전에 나와서 내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해라.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또 하나 패배하는 원인은 사단이 주는 방법이죠. 사단은 우리를 왜 패배시키려 하면은 이 문제가 사단에서 왔는지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근데 똑같은 일이라도 이게 사단한테 왔는지 하나님 영에서 왔는지 우리는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이 일을 통해 가지고 문제가 있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점점 가까이 하나님과 만나게 하는 것인지 하나님과 분리하게 하시는 것인지 그것만 분별하면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73편 28절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봄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아는 집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분 아직 신앙이 어린 분인데 해운대에서 부산에서 돈가스 집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본인이 이렇게 안 좋은 생각까지 했답니다. 자살까지 하려고 했는데 문득 하나님이 저한테 전화를 해라는 마음을 주셨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많이 원망했답니다. 하나님, 그분이 그대로 문자 그대로 내용이 하나님, 저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쓴 것도 아니고 백화점 가서 사치한 것도 아니고 장사를 한다고 한 번도 가족들하고 여행을 가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자기가 돈을 벌고 살았는데 왜 이렇게 본인을 힘들게 했나고 한동안은 10통 넘게 문자가 왔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 말밖에 전해줄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여기 주일날 저녁에 문자가 딱 들어왔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 자기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주일 성수도 그동안 못했고 그다음에 새벽 제단을 안 쌓았다고 자기가 느끼면서 정말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게 복이다. 본인 스스로가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나 때문에 사단 때문에 실패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항상 승리하고 기뻐하시는 것을 하나님을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십니다.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은 한 분 한 분 여러분들이 정말 풍성하게 누리며 사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본 마음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 새 아침을 맞이하려면 우리 마음이 깨끗한 그릇으로 회개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마음이 새로워지면 그 안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심으로 하나님이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한 날이 됩니다. 둘째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가야 됩니다. 성령님은 지금 이 시간도 우리 한 분 한 분 그 마음을 보고 계시고
한 분 한 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 그런데 너희는 왜 그렇게 힘들게 주저앉아 있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새벽에 하나님 저 예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막 분을 이렇게 탁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그 찬양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들 잘 모르잖아요. 하나님 오늘 이 새벽 제단에 오시는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찾아가 주셔서 안수하여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말씀을 주십시오. 기도하고 왔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얼마나 많이 성장하고 있는지, 이 믿음이 정말 간절함에서 나오는 것인지, 하나님 이거 주셔도 되고 안 주셔도 돼요. 그러면 하나님 안 기뻐하십니다. 정말 하나님 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확장하면서 쓰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물질을 통해서 세계 열방을 위해서 가난한 자들과 과부들과 어려운 고아들과 먹여 살리는데 복의 통로로 사용하겠습니다. 간절하게 구하면 우리 하나님은 마음껏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불러주시는 데는 하나님 마음을 더 깊게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경 66권 안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이 얼마나 진하게 녹여져 있는지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는 이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새벽에 하나님 뜻대로 변화돼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저희들은 먼지처럼 미약하고 마른 막대기와 같이 무능한 자입니다. 강한 척하고 믿음 좋은 척하고 행하지만 우리는 야곱처럼 본질이 연약하며 잿덩어리였습니다.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고집세고 완악한 그 성품을 만져주시고 결국 하나님 앞에 자복하게 하신 그 능력을 믿습니다. 저와 우리 또한 야곱과 다르지 않으며 고집과 아집으로 똘똘 묻혀있는 우리의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간절히 바라오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아집이 부서지게 하옵소서. 주님 간절히 바라오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적 교만이 파살되게 하옵소서. 주님 간절히 바라오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본주의들이 파쇄되게 하옵소서. 주여 간절히 바라오니 인간적인 야곱이 아닌 영적인 야곱, 겸손의 야곱이 되게 저희를 만져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날과 새로운 공기를 이 아침 저희들에게 물붓듯이 부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와 변화의 역사가 이곳에 있는 모든 영혼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